저번 주에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좁은 문 들어가기는 많은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수록 말세는 넓은 문을 추구합니다. 멋진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한 20분 정도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이 돼지 형제들이 10마리가 모처럼 날씨도 좋고 해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해석했는지도 몰라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조그만 개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 조심들 해. 그래서 건너갑니다. 건넌 후에 좀 걱정되는 거예요. 다들 제대로 건너왔는가. 그래서 야 숫자 살리겠어 하면서 숫자를 살립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 6, 7, 8, 9 왜 9마리밖에 없어? 1마리 어디 갔지? 이상하다. 분명히 10마리 왔는데 옆에 있던 친구 야 네가 뭐 숫자를 잘못 세알렸지 하면서 그 친구가 또 살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1마리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돼지 친구들이 서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소풍에 보고 이제 다 때려치우고 그 1마리를 찾는다고 그렇게 지치고 소리를 부르고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개가 돼지 친구들 너희들 왜 그런 얼굴도 하고 있어? 야 우리가 10마리가 나왔는데 1마리 어디 갔는지 1마리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한다고 그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개가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 6, 7, 8, 10마리 다 있는데? 개가 그럽니다. 살린 자기를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집사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숫자를 잘못 살린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잘한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남의 말하면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해요. 막 흥분해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집사람하고 별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다 보면 남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전 남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성도님들의 문제나 그런 것은 간단하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끝날 이야기예요. 근데 별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 남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할까?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흉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하고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며 우리의 죄성과 자존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편리한 장치다.
남을 욕을 하면서 자기가 행복을 누리고 남만 하면서 자기는 좀 낫다고 하는 그런 어석거림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죄 많은 인간들의 그런 본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은 말입니다. 참 오해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저도 많이 오해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내 이야기를 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이 톨스토이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법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재판 제도를 모두를 금지한다. 거기까지 확대 해석을 합니다. 비판하면 안 되니까. 재판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재판이 없으면요, 이 복잡한 이 시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많은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중요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한 입장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하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만 묵묵히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오해란 뭐냐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일을 해도 무조건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하지만 남이 잘못해도 말하지 말고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대충 그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판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냐면요, 집사님.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뭐예요, 집사님? 어렵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천지 차이가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성경에도 이 크리오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세상에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겠냐면 먼저는 법적인 비판이 있어요. 법적인 비판. 여러분 재판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벌을 줘야 된다고 검사 쪽이나 변호사나 아니다. 그것은 이런 의도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등등 서로 비판을 하면서 재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비판도 비판이에요. 이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거죠. 판가름해야 되고 자잘못을 가려줘야 되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성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런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 법적인 비판을 재판이라 부르고 그 재판이 다 삼심이 끝난 후에 최종 심판, 당신은 이런 벌에 처함, 당신은 무죄, 유죄 등등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종교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죠. 이 재판관이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본인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비판이 재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철학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트라고 하는 분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오류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류가 있고 편견이 있고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간의 오류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다 제거해서 순수하게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본질을 추구하는 작업이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비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평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의 프로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을 역사적인 비평가면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떻게 전개되어 갈 거라고 하는 것을 비평가들이 비평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다 걸러내고, 여러분 이 작업 필요하죠? 이것도 비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 비판이 있냐면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기도 합니다만, 근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가정을 부모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학교를 어떻게 나왔느냐, 그 어떤 성품이냐 등등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비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믿어도 되는지, 결혼도 해야 되는, 해도 되는지,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가리켜 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비판이에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이 사물에 대해서도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나에게 유익한 물건인지, 나에게 해를 주는 물건인지, 튼튼한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비판이에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것은 괜찮구나 하면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의미로 이 비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네 번째로 뭐냐면 감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감정적 비판. 상대방의 허점이나 약점,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비판할 때 이걸 비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난할 때에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 먼저 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때 이 비판이 여러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재판해야 되죠. 심판은 위험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로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심판하는 경우는 그런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은 첫 말이 저러니까, 첫 인상이 저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비판은 참 좋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참 이 어려운 말세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참 바르게 비판하고 참 바르게 어떤 것을 평가하고 참 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비판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비판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왜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너 주관으로 너 생각으로 너의 짧은 경륜으로 네가 재판관인 양 그래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알아요? 잘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알기가 참 드물어요. 그분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상처를 받으며 내면의 어떤 그런 고민과 어떤 꿈과 어떤 취미생활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이해하고 그런 작업 없이는 참 어려운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짧은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쉽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비판의 예가 있어요. 여러분 저 과학자 에디슨이라는 분 아시죠? 에디슨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의 학생 기록부에 그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학생은 IQ가 너무너무 낮아. 도저히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공부를 가르칠 수 없음이라고 그 학적부에다가 그래서 담임 선생이 써놓았대요.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중요한 이유가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예리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하면요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자신보다 옆에 사람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돌아가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뭘까? 가장 인간 중에 악해질 수 있는 존재가 종교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죠. 만나죠. 영이, 눈이 열리죠.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잘 알 수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 죄도 너무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 눈에 있는 작은 티끌도 보여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이 정말 세심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저렇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겸손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만해져서 당신은 이런 죄 때문에 인간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당신은 그렇게 자기가 신이 된 마냥 잘 보이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못 산다고 억누르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못 섬기냐고 차별하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 한국의 많은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냥 자기가 올라가서 내려보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냐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이 두 가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더 악한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는 이러한 참 이해 못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조가 사탄이에요. 그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잘 보일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나 보여요. 그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5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 자신에 있는 이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라 그러니까 앞에 한자만 붙이면 여러분 할 거예요. 대들보예요. 대들보. 대자를 뺀 게 들보입니다. 옛날 집을 보면요, 기둥을 받고 옆으로 대들보를 놓는 거예요. 그게 들보입니다. 자기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허점과 결점이 있으면서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그 말씀하는데 먼저 자기 것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인도의 성자라고 하면은 간디 선생님입니다. 유명한 간디 선생인데 하루는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간디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탕을 끊지를 못합니다. 야, 이 건강 나빠진다. 이빨도 안 좋아진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매를 듣고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는 건요, 우리 아들이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간디 선생이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끊겠노라고 그 약속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끊으라고 한마디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간디 선생이
한참 동안 그 어머니하고 아들 보면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나 조건이 있어요. 2주 후에 다시 한번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아니, 선생님, 저희 집 되게 먼 데서 어렵게 왔어요. 오늘 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간대 선생이 대답을 안 하시고 하여튼 2주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는 또 투덜투덜 이제 가셨겠죠. 그 2주 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2주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간디가 아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설탕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끊어라. 그러니까 얘가 예 선생님 끊겠어요. 그 어머님도 참 좋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 찜찜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이야기 그때 좀 해주시면은 이 고생 안 하고 좋아한데 왜 안 해주셨어요? 간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머님 사실은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 좋아하는데 저도 못 끊으면서 애한테 너 끊으라 말을 못해서 저도 끊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다. 다시 한번 생각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비판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맹종이 돼요. 그걸 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비평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그게 말씀 살아가는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것을 해도 비판하면 안 돼. 그러려니 썩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일부분만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라. 너도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이 너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먼저 내 자신이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빼는 그 일을 노력하고 그래 남에 있는 작은 티끌, 허물이나 허점이 보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혹시 저렇지는 않는가 내 모습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배려함으로 남을 고치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러니 말도 안 하리라. 내가 부족하니 고치지도 않으리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판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혹시 할 때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도 해가며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그래서 이 본문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주님의 권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건면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많은 것이 성도님 보시기에 모자랍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보다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집사님이 저보다 좋은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칠 것은 많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이런 교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로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운 교회, 순수히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서로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묻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에게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세로 살아가며 우리 정말 예리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혼탁한 이런 시대에 좁은 길이 무엇인지,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냉철한 그런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인하여 성령 받았기에, 하나님 사랑을 입었기에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 가운데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가 지금 교회의 만연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여 말세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한 사람 개인이 이 말씀에 서서 저희들이 눈에 있는 들불을 빼는 데에 망설이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며 겸손히 타인의 권면에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